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입니다.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은 제 시편 중에 제 3권에 해당하는데요. 유일하게 다윗의 시가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86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 시입니다. 시편 86편의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알고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생에 힘겹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오늘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곤고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떤 긍휼함으로 여기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낭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며 주님은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이고 오늘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응답받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돈이 없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난은 어떤 거냐면요, 뭔가 억압당할 때입니다. 그러면 억압당하면 마음이요 조그라들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풍족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면 더더군다 그러겠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억압당한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었거나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환이 계속 집안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침체된 마음, 압박받는 마음, 이것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만 느껴집니다. 자신의 탓만 같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피조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낮추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좀 정말 이 다윗의 86편을 읽으면 좀 자신의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그렇게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분인데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데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 경건하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이런 말 잘 우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일 때, 간구하는 기도가 염치가 없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말, 이것은 하시드로서 헤세드에서 정말 파생되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인자를 덧입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기도, 그 마음이 신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불변하는 언약 관계에 있을 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실합니다. 절대로 이 부분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는 주님 경건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것 같지만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저는 은혜로 얻는 경건함, 신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의 언약 말씀에 근거하여 소중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종일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처럼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네, 주님을 신뢰한다는데요. 누군가에 가서 뭔가를 부탁할 때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럼 부탁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꼭 해줄 거 믿고 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쁜 중에도 꼭 당신이 상담을 해주실 것 같아서 누구누구의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소개한 사람의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해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주님을 감동해서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기쁨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윗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건드려요. 그렇죠? 아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약한 자에 되게 약하시거든요. 어제도 어찌나 그 그룹홈 이렇게 같이 우리 선명 목사님하고 방문했는데 어찌나 그냥 그 아이들이 불쌍해 하는지 옆에서 봐도 금방 뭔가를 막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속성을 알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꼭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 분명히 용서해 줄 거라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그러잖아요. 후덕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을 노래함으로 그렇게 그냥 계속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하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살라흐인데요.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이 여기 단 한 곳에만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사유하신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사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정말 모든 의견들도 다 수렴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미 예, 선하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연합해서 볼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들 있는데요. 큰 아들은 되게 무뚝뚝해요. 그냥 어머니 뭐 이렇게 하는데 작은 아들은요 어찌나 제 속성을 잘 아는지 벌써 뭔가 부탁하려면 어머니라고 안 해요. 맘 이래요. 예, 그러면 아 이건 또 많이 부탁이 있구나. 아 근데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근데 속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아, 이 녀석 또 부탁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마음 이러면 그냥 제가 홀랑 넘어가요. 예,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에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예언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네, 주님이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할 때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나 간구를 들어주십사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거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강한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부르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미 네가 나를 부를 걸 알고 계세요. 저는 자주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할 일이 집단 상담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꼭 그럴 때 주님은 부르시잖아요. 주님 제가 안 가면 안 될까요? 나 이 상황인데 나를 불러서 걔들 앞에서 행복한 척 못하겠고 선생님으로 뭐 괜찮은 척 못하겠는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하고 오전 이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도에서 했는데요. 신도 그 이제 바다 해변에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바닷바람이나 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막 바람이 찬 거예요. 마음도 차고 바람도 차고 주님 저를 알고 계세요. 제 상황을 듣고 계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힘든 아이들 탈북해서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들을 나에게 상담으로 붙여주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저 힘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 여러분 바닷바람이 겨울에 엄청 차잖아요. 그런데 정말 따뜻한 바람 한 점이 훅 저를 이렇게 제 뺨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진짜 막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렸죠. 그랬더니 거기 소나무 한 그루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보다 키 조금 더 큰 그런 아기 소나무였는데 그 소나무가 겨울에 칡넝쿨에 막 들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속이 아주 그냥 푸릇푸릇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뭐 막 작대기 하나를 들어가지고 걔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치워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말끔한 소나무 한 그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이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 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 중에서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지금 이것만 치워지면 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뭐 눈물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다 알고 계시구나. 다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오후는 막 엄청나게 은혜됐습니다. 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놈들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잘 왔어, 막 예, 그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보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요 정말 놀랍게도 응답을
진짜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기도는 하지만 이거는 내 스스로 판단해요. 이건 안 될 거야.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여러분.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2년 만에도 깨어난 사람도 보고요. 이분은 절대 안 된다. 예, 예. 이분은 절대 안 되니까 호스피스로 가십시오. 의사들이 그렇게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제가 찾아가서 무엇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낫고 싶냐고 묻지 않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콜롬비아 거기에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게 꿈이고 그 아이들 한번 만나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가 자기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국수 장사를 한대요. 근데 그 국수 팔아서 성경금을 보내고 있대요. 그런데 나 이 국수 팔아서 조금만 더 보내면 좋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안 주신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권사님, 국수비 헌금만 하지 말고 우리 그곳에 가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호스피스로 안 가고요. 그날부터 갑자기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병원교회 내려와서 막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정말로 회복이 돼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전도사님 제가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이제 국수 장사 할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꼭 밟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8절로 13절에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호소하고 있더니 이제 노래가 바뀝니다. 우리 전환한다 그러죠. 우리 전영구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음악도 하다가 보면 전환되는 게 있잖아요. 조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이제 센텐스가 딱 바뀌기도 하는데 바뀝니다. 그는 주님과 같은 자가 없으며 주님만이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선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되게 선포 기도 좋아하거든요. 네, 선포해버립니다 그냥. 네, 장차 열방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주님만이 강대한 하나님이시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은 이런 없다.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강조하는 주 the Lord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7번에서 나오거든요. 예, 다윗이 주님 그 자체를 막 찬양합니다. 극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신들 가운데 주님 같은 신이 어디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떤 신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으신 문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주님은 이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받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방 우상신과도 견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탁월성, 전능성을 노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이 그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당신의 무릎에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예언하며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일심으로 충성을 드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를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보면요 꼭 자기 뜻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니 주님 제게 길을 가르쳐 어떻게 기도할지 어떤 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막 안 풀리는데 뭔가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제 어떤 분이 저와 함께 그 일을 순종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거 가고 싶다고 막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꼭 하고 싶으시다고 뭘 가지고 가고 싶냐고 그래서 뭘 가져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정말 진심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 마음대로 그대로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붙잡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은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모든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어제 목사님 저기 새벽 예배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다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살려내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면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리면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니 그러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시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알리라는 겁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문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치려고 일어나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무신을 논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자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바울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자신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르셨죠, 그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징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고 그것들이 온수들이 부끄럽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표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거 분명히 넘어갈 거야. 저기서 끝날 거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징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이거 간증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응답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징표로 보여달라고 저희들이 함께 노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과의 언약 아래에서 언제나 신실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인자를 덧입은 약속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내 가족의 누구의 생명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주님의 종의 기도를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언약 아래 언제나 나는 신실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온청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선하사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누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후하심으로 내 가족 누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그 약속이 영원하십니다. 나의 이러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